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자,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말 신명기 30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라, 너희 앞에 앞으로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좋다고 막 지금 들떠갖고 난리지만 그게 아니다. 바로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생명과 복과 또 한 길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입니다. 신당부할 때 신. 그다음에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 신명, 신신당부하신 말씀. 재차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반복해서 말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신신당부하시고 하신 말씀 재차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다.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진짜 정신 차려. 어디 먼 길 떠나는 참 자식들한테 부모들이 당부하잖아요. 진짜 너는 그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혹이라. 알았습니다. 막 하소 맞아 알았구만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여러분 생명과 복 사망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을 택해 사는 길을 택해. 참 감사하게 생명의 길이 뭡니까?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이 이런 무덤이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무덤에 묻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무덤을 예수님 부활할 때 이 무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의 무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 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해방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생명의 길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에 따라서 세웠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기독교 일꾼원, 다시 말씀으로 나라 세우기. 또 나중에 하나 더 6.25 때 지나고 나서는 한미동맹.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정치제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좀 손 좀 봐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드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정치제도입니다. 이 정치제도를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배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세계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예수 믿는 우리를 참으로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그것을 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또 우리는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인구 대비상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가운데서 세계 선교에 그렇게 열심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대단합니다. 인구 대비상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생명의 길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계시사 네 손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지금까지 쭉 살펴볼 때, 지금도 그렇지만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동에 큰 교회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 권사님 입장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좀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참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 지금 한국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진짜 복을 주신.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다 어렵다 하지만 옛날에 비교하면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지금 부유하고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세계의 여러 나라들 다 안 어려운 나라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올해 자동차 수출이 286만 대. 엄청나죠. 여러분, 이거는 놀랍습니다. 268. 이제 지금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들어갖고 파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토요타. 우리나라 이를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00년 전에 벌써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항공모함, 저런 항공모함을 6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못 만들어요. 자전거도 못 만들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자전거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약간 이거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항공모함 엄청난 그 기술이 필요한데 항공모함 비행기는 벌써 100년
100년 전에 만들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뭐 이런 자전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지금 나도 저기서 6, 70년도 저런 자전거 말했죠. 짐차라 그래. 짐차. 짐자전거. 저런 거 우리 김영숙 집에 저런 거 못 봤죠. 저렇게 우리 70년대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대명동에 가구 만드는 공장에 참 그 사장 주인 내가 형님 지금 형님 하는데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내보고 이제 나도 덩치도 뭐 14살 이렇게 덩치도 얼마나 작고 좀 하네. 지금도 작지만 근데 작던 게 좀 하나게 해갖고 가서 신부를 대명동에 이제 그 가구 만드는 공장에 있었는데 저 북성로 가가지고 뭐 사와라 하고 이렇게 시킨다고. 그다음에 신나 한말 그다음에 악교 붙이는 게 있어. 접착제 악교 뭐 얼마큼 못 얼마 해가 딱 이제 시키면 그리고 대명동에서 자전거 저기 저 덩치 줘가지고 저거 매달려야 돼. 그래서 저거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고 저거 막 삐득 하면서 대명동에서 저기 북극로까지 가가지고 그 사가지고 뒤에다가 싣고 그 한 말짜리잖아요. 신나 싣고 악교 싣고 못하고 이거 또 타고 옵니다. 막 생각해보면 던지고 나가는데 자전거 좀 엄청 크거든. 와가지고 오르막에는 끌고 올라와야지. 야, 참 저런 자전거를 100년 전에는 우리가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난 그때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70년도 막 박정희 대통령 막 새마을 노래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마이카 시대가 된다. 사람들이 각자가 차 한 대씩을 가지게 된다. 우리 그 상상치도 못 상상 그런 건 그건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건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차 다 살 수 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인천항에 있는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야, 차 있잖아요. 마이카 시대 오면은 그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금 난 차 타다가 나는 차 고물 뗄 때까지 차 안 탑니다. 타다가 10만 뭐 12만 14만 하면은 차 바꿔봅니다. 괜찮은데 멀쩡한데 뭐 새 차 타고 다니고 나도 이러면서 팝니다. 내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차도 엄청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유하나. 차도 새 차 타다가 차 약간 좀 낡아지면 차 앞으로 하고 팔면은 안 팔리니까 그때 외국에는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차 이제 폐차시키잖아요. 폐차장에 갖다 주잖아요. 그 기한이 있으면 폐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폐차하는 중에서 21%인가 그게 다 또 손 조금 봐가지고 다 그것도 수출합니다. 그것도 저 중동 지역에 있는 데가 민기가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부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렇게 부유한 거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런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말씀으로 나라 세우고 기독교 있고 끝바닥에 놓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길이 환하게 열리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 불교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불교 북파하고 그다음에 그 친일파들이 불교 다장하고 불교도 엉망진창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도 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교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 사람들 근데 또 다시 불교도 좌파들이 다 장하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 막 욕하는 절대 불교 사람들은 절대로 이승만 대통령 욕하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자기 원래 가족들 전부 다 의회 부모들 다 그 불교 믿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그러다가 참 자기는 젊은 날에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불교는 우리나라 민족 정신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불교가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막 굉장히 강력하게 불교 정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참 그분이 잘 믿을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놔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에 영국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쓰레기통.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루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는 거나 뭐 마찬가지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 정부가 영국에 가가지고 우리도 제철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한국이 제철소를 만드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소리야. 근데 그 얼마나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비교 자체가 해가 떠지지 않는 나라. 그래도 지금부터 6,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80년, 9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는 것이 차라리 하던데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 사망의 길이요, 화의 길이다.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믿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다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세계 선교사들 보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은 신문에 나온 거 봤죠? 400만 명 어린이 400만 명이 기아선상에 있다. 밥을 그리고 유니세프에 밥을 얻어다 먹이는 상황. 유니세프는 유엔 식량기금과 뭐 아동기금 그런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밥을 필요하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뭐 누가 애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신문 날 일입니까? 안 날 일입니까? 그죠? 신문 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 애들 학교 가면 다 뭐 밥 그냥 학교에서 밥 그냥 다 주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인가? 유리만 너는 고등학교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상급식 자체 한다는 자체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저렇게 많이 팔고 하는 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저기서 벌어와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고 사람들 인건비 주고 다 그다음에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나라 운영하고 도로 고치고 나무 심고 그 주위에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도로도 나가보십시오. 전부 다 얼마나 도로 옆에 때가 되면 앞에 교회 앞에도 때가 되면 막 풀이 무성하면 우리 집 앞에 내가 해야 되는데 또 군청에 와서 싹 다 깎아주지. 그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걸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냥 6.25 지나고 나서 얻어먹는 나라였어요. 6.25 전으로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미국의 원조 아니면은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 돈 빌리러 다닌다고 돈 빌려줍니까? 어디 다니면은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간부들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가지고 그때 그 총리입니까? 한테 가갖고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 간호사들, 광부들 이 사람들 담보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던 울어다니면 참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주는 나라가 돼요. 주는 나라. 우리나라가 주는 데 많습니다. 곳곳에 가가지고 주는 나라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미안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다시 말하면은
지도적인 위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품격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정반대로 가갖고 망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서 50, 60년, 7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어디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영향력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있으면은 전부 다 문제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한국을 본받는다. 이 선한 영향력 한국이 하는 걸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옛날에 진짜 산에 나무 심는 저런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에는 저 포항 영일만. 나도 그때 저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사진 자료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야, 동해안 걸쳐갖고 있는 이 영일만은 얼마나 이게 기후하고 그다음 토질 때문에 완전히 그 영일만 일대 산이 완전 저런 모양. 나무 푸른 한 폭이 없는. 그래서 그런데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쫙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 딱 영일만으로 딱 들어오는 딱 보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국토 전체가 뻔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뭐 헐벗지 않은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이런 황폐한 것을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 복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다른 나라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은 성공했다. 산림 녹화 유일하게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성공했던 걸 가지고 저 몽골 같은 데 가고 엄청난 숲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포기 못했던 걸. 그만큼 우리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십시오. 영희만 보십시오. 저 포항 쪽에 얼마나 이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저 오른쪽에 있던 이하고 이쪽에 있는 게 보십시오. 이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는 여건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사람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막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농민신문에 나는 기사입니다. 참 아프리카 굶주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프리카도 뭐 쌀을 또 많이 먹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뭐 배가 고프니까 뭐 혼식하고 뭐 작곡 먹기 운동, 혼식, 분식, 혼식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밥은 우리 옛날에 도시락 싸가면 도시락 검사합니다. 쌀밥에서 막 올라갑니다. 그 보리밥이나 뭐 이런 작곡이 있었게 돼. 그때 개발했던 통일벼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 희망이죠. 곳곳에 가서 이런 통일벼를 그 통일벼 우리는 맛없다고 우리 입에는 안 맞는다고 안 먹던 통일벼가 지금 아프리카 가고 엄청나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기아를 해결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한국을 본받으면 한국한테 배우면은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머리가. 여기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 저기 옆에 가면 생강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강 아닙니다. 옆에 이게 저 가면 유람선 많았거든요. 유람선 타고 쫙 이래 가면 저 옆에 에펠탑 옆으로 싹 지나갑니다. 싹 지나가 싹 오면 아주 뭐 진짜 멋있습니다. 내가 문제는 뭐냐면 저 강이 있잖아요. 엄청 더러운 강입니다. 물이 엄청 꾸중합니다.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완전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수영모 한다고 덤벙거리다 나와고 저부터 이러고 맞죠? 예, 올리고. 그래서 저기 강 문제는 프랑스 강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영국의 그 템저강 옆에 빅벤이라고 있잖아요. 저기 150년 됐다는 저 엄청 영국의 랜드마크인데 저것도 그렇게 강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거는 템저강보다 넓이가 좀뭐 지역 따라 좀 이렇게 보면 아주 가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어디 가서 사진 찍어도 아주 그림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충격적입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뭐냐면 조선일보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라고 해놨습니다. 예? 예. 똥물 된 이게 보여요. 눈이 좋았다. 똥물 된 영국 템즈강 대학 조정 선수들 경기 시작 토했다. 여러분, 일본의 도쿄에 있는 강도 지금 오염돼 갖고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한국은 어떻게 이 거대한 강, 한강이 엄청 큰 강입니다. 아니 뭐 영국 같은 템저강 넓은데 한 250m, 그다음에 센강 이런 거는 한 200m 정도고 그렇게 여수조까지 얼마인데 한강은 넓은데 1km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강 주위로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이 강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그러니까 한국을 본받아요.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강을 옛날에 더러웠던 강을 저 1000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오폐수가 많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강을 수영도 할 수 있고 온갖 안에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신문에 났는 건데 저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뉴욕에 그렇게 쥐가 만드는 거예요. 쥐가 뉴욕에 막 쥐가 얼마나 막 지하철 미국 동영상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밑에 지하철에서 노숙자들인데 쥐들이 있잖아. 수십 마리가 사람한테 우르르 날아들고 막 거리 곳곳에 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뉴욕이 지금 쥐와 전쟁을 선포해갖고 담당하는 공무원 여자 이 사람 해충 이런 거 대치 하는데 굉장히 전문가인가 봐요. 이 사람이 연봉 2억을 받고 이제 임명이 딱 됐는데 한국의 사례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벌써 이게 옛날이잖아요. 언제 60년대 70년대 우리 김양숙 집사님은 쥐잡기 없는 그런 거 기억 안 나죠? 옛날에 쥐를 잡읍시다 이러고 정부에서 쥐 잡는 방법 그다음에 쥐약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막 곳곳에 프랭카드 그다음에 쥐 잡아가 꼬리 잘라갖고 오면은 연필 주고 막 옛날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에 하는 것들을 지금 미국이 지금 뭐냐면은 한국에서 대답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 거에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뉴욕 문제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렇게 쥐가 많대. 나는 그때 에펠탑에 있는데 가고 프랑스 쥐 있는 걸 못 봤는데 그 사진들을 올려놓은 거 봐. 사람들이 에펠탑에 있으면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고 이렇게 선탠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옆에 쥐가 있잖아요. 버글버글한 그 사진들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로부터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한국인이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대통령들 나가면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그 세계 국제 정치 이런 데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그걸 이렇게 높임을 받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어디 가도 다 존경하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문제는 한국의 사례를 받아야 한국에게 배워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보면 상상치도 못하는 것. 네? 상상치도.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 자, 우리 성경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이 실감나죠. 신명기에 나오시는 말에서 한 말씀이 참 실감이 나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하는지 살 길은 생명의 길, 복의 길.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선진국들 사례를 보지만 다 하나 영국 같은 나라들 하나님 영국의 교회들 다 문다고 성섭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참 유엔에서 밥을 얻어다가 애를 먹여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처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살 길은 생명의 길, 오직 생명의 길. 그게 뭡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